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행한 두 번째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고 또 성벽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개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귀환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동쪽과 서쪽에서 출발한 행렬이 드디어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했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봉헌식의 진짜 메인은 그 행렬의 웅장함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을 읽고 또 낭독하는 것이 왜 봉헌식의 메인이었을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일제히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성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그렇게 자발적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시키기도 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과 그 공동체를 개혁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섞여 살고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못 살게 하며 방해했던,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욕되게 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리에서 분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히 나를 못되게 하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어떻게 한 땅에서 같이 살 수 있겠는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 족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해를 넘어서서 그들의 우상과 질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탐욕스럽게 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욕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그러한 사람들은 모조리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는 영향받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데 암몬과 모압 때문에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내 생각과 다른 존재를 다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내가 왜 암몬과 모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지, 나는 왜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나는 왜 이들과 뒤섞여서 그렇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것을 느헤미야는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암몬과 모압을 분리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4,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소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과 성벽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의 개혁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그때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십의 신앙은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연락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락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가문이 서로 결혼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성벽 재건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결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과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서 방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이 성전 예배를 위해 사용되던 그런 소재물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당시 예배를 위한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올바르게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도비야의 이 세간을 밖으로 다 끌어내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로 채워넣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평소 온유함을 소유해야 하지만 신앙 문제 앞에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부드러움과 매너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때론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개혁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다시 본향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다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문처럼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단호히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내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모습과 닮아져 있습니다. 온유하나 그러나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 도비아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로 그렇게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지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어 던지시고 진정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두 번째 개혁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유하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